함께 하시고 말씀을 배울 때 주님 그 말씀이 잘 우리 마음속에 또 새겨지고 알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전에 지성소까지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나눕니다. 십계명의 계명은 이 단지 가족 단위에 멈춰져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족 안에서만 지켜지는 계명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구성된 그 사회는 나라를 세운단 말이죠. 즉 가족의 법은 사회법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고요, 사회의 법은 나라법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지 가족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가족은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물론 십계명은 구약에 주어진,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명이었지만, 이 가족의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회를 구성하고 또 사회가 나라를 구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구약에만 가족이 존재하거나 나라가 존재하거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신약에도 가족이 존재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사회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존재하니까 이 십계명의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사실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한번 볼까요? 제가 104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요 벌써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단지 그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요,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죠? 종적 계명. 그래서 the vertical relationship에 대한 계명이고, 이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횡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계명이라고 그러죠. The horizontal relationship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껴서 두 계명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한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이런 내용상의 그 구조적인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국가의 질서도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웃의 관계를 가르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인데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는 가부좌 정도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둘째로 좀 밀려나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놀랍게도 그러면 그렇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영어식 표현은 your father and mother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your father and mother라고 나와요. 영어에는. 그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 때 이때는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every one of you shall 공경하라는 거죠. Your mother and your father. Your mother and your father라고 나와요. 여기는 father and mother가 아니에요. mother가 먼저 나와요.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서 아버지, 어머니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없어요. 잠언에는 심지어 어머니의 훈계가 나옵니다. 어머니 잠언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까지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의 동등한 어떤 그 관계를 그 동등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부모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고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니까 아버지 얘기를만 듣고 어머니 얘기를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한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어머니에게 더 어머니가 크레딧을 받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권위에 순종할 때에는 그쪽으로 가서 어머니만 막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더 친숙합니다. 어머니들이 친근해져, 포근한 관계죠. 근데 핵심은 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분리해서 공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부모라는 분, 공동체적인 한 몸으로 인식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보기에 공경할 게 없어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물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그 백그라운드에 이런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된다 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존재할까요? 이런 생각이 존재하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해도 되고, 부모는 단지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밑거름 정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망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생생한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유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나를 위해서. 예. 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붙여준 나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큰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요, 부모를 저주하는 마음은 아닐지라도 아주 상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2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어른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려자치고 잘 되는 액수 없다. 너무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 속담이에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이게 우주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계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전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범인데 그 사회적인 범사회적인 우주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은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정하는 합당한 징계가 어느 사회나 어느 민족에게나 나타난다라는 것이 반증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려자치고 잘된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반증으로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 꺼짐을 당하는 거죠. 흑암 중에서. 예.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어느 시간대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규범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규범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죠. 12살 때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올라갔어요. 그 유월절 순례는 대부분 가족이 다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마리아는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매년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3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참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12살. 이 성경은 그냥 얘기를 그냥 흘리지 않아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는 거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12살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냐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이때 바로 미츠바라는 성인식 기간이란 말이죠. 12살 때. 그러니까 이 나이서부터는 율법 준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되며 또 성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성인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몇만 불씩 해가지고 막 성인식 할 때 그 미래를 탁 막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루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2살이니까. 자,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귀향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이제 성인식 끝냈으니까요. 율법 교사들과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토론을 벌이셨어요. 토론. 근데 이 부모님들은 순례자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을 줄 알고 그냥 가족들 속에 있을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 올라와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교사들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걱정하며 묻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하는 일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 거고요. 성인식이 끝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관찰시킬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인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토론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일들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해서 성인으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 후에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을 돌아가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아셨는데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12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될 30살까지 18년 동안 이 숨겨진 삶을 요약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약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이 권위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 부모에게. 왜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요, 당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팔아먹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베이직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 자기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그 웰페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참 남녀노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이에요. 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에요. 동등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에 빌라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볼까요?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종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요. 예, 훨씬 넘어서요. 우리는 순종은, 공경은 그냥 그 사람이 잘해야지만 그런 공경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위의 체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권위의 체계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요 술이 챘어요. 그래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진짜 아버지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죠. 그것도 막 홍수가 막 끝났는데, 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줘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예? 처음 지은 농사가 포도주고 거기다 술 만들어가지고 술 채가지고 이런 추잡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권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햄 사벳은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래. 아버지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래가지고 덮었어요. 옷으로 싹 덮었어요. 그렇지만 함은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그걸 다 그냥 형제들한테 까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창세기 9장 25절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충분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부모의 시기에 공경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떤 단체 속에 있든지 그 단체의 임원들이나 혹은 정부의 기관들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단체 임원이나 정부 기관에 순종받을 만한 자격이 월등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역과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라는 거죠. 권위. 다윗이 그거에 대해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절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때 사울이요 정상이었습니까? 아니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거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윗만 떴다 하면 출동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이 권위의 이 체계를. 그렇죠. 이제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아이고야.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리더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팔로워가 되면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요. 우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는 방법입니다. 껄끄러워요. 힘들어요.
우리 마음 불편하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세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주는 권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적 권위예요. 교회적 권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 세우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웠어요. 딱 세 권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세 권위자들은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자리예요. 이 세 사람, 세 주인은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엔 뭐가 있느냐? 이 세 분을 세웠을 때, 이 세 주인을 세웠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찬송 한 장 하고요. 우리 1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